끝났으니까 오늘부터는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는 선포가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오늘부터 다 해제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가 부활절 지나면, 이번 2022년 부활절 지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제가 벌써 작년부터 계속 외쳤던 건데, 정말로 오늘 날짜로 이제 모든 게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만 쓰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걸리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걸리신 분들은 쓰나 벗으나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걸리더라도 그냥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 이제 자신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잠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데 두 가지. 하나가 가정 회복을 위한 홈 플랜팅. 그래서 이 책이 그 홈 플랜팅 책입니다. 가정 세우기, 성경적 가정 세우기. 성경적 가정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래서 성경적 가정 세우기. 그래서 4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그래서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28일까지 가정 회복에다가 초점을 둔 성경적 가정 회복, 성경적 가정 회복. 지금 교회도 문제지만 교회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이 가정의 문제죠. 가정의 문제. 그래서 이 처치 플랜팅은 같이 가야 됩니다. 처치 플랜팅과 홈 플랜팅은 언제나 이건 함께 별도로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결혼 시즌이기도 하지만은 4월 달에 결혼식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도 했지만은, 근데 이 결혼하기 전에 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근데 요 전번에 제가 주례했을 때도 그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걸 몰랐죠, 저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거 권면할까 하는데, 벌써 이제 가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이제 그 서로의 만남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가정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제 만남을 우선으로 하니까 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가정들이 점점, 지금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결혼하지 않는 독신, 또 정말 또 심각한 이 성별이 불분명한 거. 그래서 이 젠더이즘 아주 무서운 거죠. 지금 속도가 대단히 빠르죠. 젠더이즘. 거기다가 또 이 결혼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 심지어는 이제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가정 해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가정에 대한 중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훨씬 더 교회가 교회로서 앞으로 이제는 목사님들이 이혼에 대해서 설교 못하는 시대가 오고
결혼에 대해서 설교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이 가정 붕괴를 이 사회가 지금 걱정할 그런 단계, 경제적인 것들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 가정 붕괴가 돼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람을 만들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 세계의 지금 가장 심각한 그 아주 그 질병 중에서 아주 심한 전염병보다 더 나쁜 질병이 이 사회의 악이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악들.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에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게 있죠. 마지막 권면하는 거. 그 골로새서 3장이 가정 회복이고요. 골로새 3장이 가정 회복으로 돼 있고, 그 가정 회복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정 회복, 그 다음에 사회 회복, 가정과 사회, 또 이 관계 회복. 그러니까 가정 회복, 사회 회복, 관계 회복을 쭉 3장에 말하다가 이제 4장에 가서 4장 2절에서 6절에 이런 모든 가정 회복, 사회 회복,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게 있죠.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교회가 할 일이죠. 이게 지금 부활절 이후에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부활절까지 사순절 지내고 부활절까지 기도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 지나면 지금 다 뭐 하러 가냐면 다 지는 벚꽃 보고 정말 이번에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뭐 음식점이든 뭐든 이 라인의 밑에 한도 그 앞에 있는 거기는 뭐 어제 보니까 뭐 차 댈 곳이 없어요. 커피숍도 뭐 차 댈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도 부활절이 끝나면 여기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활절까지는 기도해놓고 부활절이 지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다시 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정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회에다 초점을 두고 기업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관계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거죠.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어디에? 가정에도 전도할 문, 사회에도 전도할 문,
기업에도 전도할 문, 관계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자, 지금 그랬잖아요. 이 가정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또 기업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일들이 크다는 거예요. 밖의 일이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외인들에 대해서,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교회가 할 일이 그거죠. 지금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세워져가,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는 다 무관심하고 밖의 일들에 대해서만 자꾸 머리를 밖의 일들에 대해서만 쓰고 있으면은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밖의 일 때문에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자. 이따 뭐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은 자기 본연의 일은 안 하고 밖의 일들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도 수없이 많다고. 교회는 점점점 약화되고 가정은 메말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기가 막힌 말이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자,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기업에서든지 관계에서든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야. 항상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없으면 그 가정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떠나면 그 가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기업도 관계도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믿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 요새 제가 새로운 걸 개발했는데 그 새로운 개발이 뭐냐면 장아찌를 담는 건데 장아찌를 담으면서 이제 모든 장아찌를 하루에 한 가지씩은 한번 담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이제 한 가지씩 해서 벌써 6가지를 담았어요. 6가지를. 그래서 그걸 왜 제가 할 거냐면 한 40-50종류만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히 그 노후 대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는 노후 대책이 안 되고. 그래서 장아찌라도 해보자. 그래서 하는데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제일 중요하죠.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간장하고 식초하고 또 뭐야 생각도 안 나네. 설탕하고 소금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율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단맛이 나도 안 되고 너무 신맛이 나도 안 되고 너무 짠맛이 나도 안 되고
가장 적당한 맛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막 이 재료들이 막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질겨진다든지, 또 아니면은 상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아무리 많이 담아놔도 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 소금의 역할. 그래서 먼저 처음에 초벌을 할 때 제가 이제 해본 거죠. 초벌할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은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언제 소금을 치는 거냐면, 재워놓고 하루가 지나서 소금을 물에 잘 타가지고 잘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번 걸러가지고 그 얇은 망에다가 촘촘한 망에다가, 그래서 그 소금물을 딱 넣는 순간에 이 골로새서 4장 6절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 소금으로 맛을 내라. 다른 것으로 하지 말아요. 조미료 쓰지 말아요. 설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꿀 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제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골로새 3장에 있는 가정회복, 그 다음에 사회를 회복시키는 거, 기업을 회복시키는 거, 관계를 회복시키는 원리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계속, 정말 중요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가정 회복을 위해서, 사회 회복을 위해서, 기업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항상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이 열리도록, 가정에서도 복음의 비밀이 열리고, 언제나 그거잖아요. 복음의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가정 파괴돼요. 사회 파괴, 기업 파괴, 관계 파괴, 모든 게 다 파괴돼요. 이번 주 설교도 그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외쳤던 세 가지.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러니까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들은 항상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 수 없어요.